지난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 만나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만났던 니고데모와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그는 유대인 관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리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아무리 육신적인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율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육적인 요소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물 따로 영 따로 아니고 물이 영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영적인 요소로서 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 대조할 때 여자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도 이 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의 그 성령의 그 요소 가운데 진리를 밝혀주시는,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제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요, 믿음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먼저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 유대인 남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근데 19절로 내려오시면, 자, 1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 가운데 당신이 선지자군요 라고 눈이 밝아집니다. 자, 다시 넘기시면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해? 그리스도였다. 자,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사람이 보통 남자가 아니고 선지자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점점 더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알게 됐다고요. 예,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오래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오래 교회를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년째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요. 내가 기도만 하면 내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자라나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내 소원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물으시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있습니다. 유대는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중간쯤에 있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다시 본인이 사역하시는 가버나움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는데 우리가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있는데 이 앞에 나오는 내가는 야곱 이스라엘이고요. 뒤에 있는 내게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어떤 땅을 주었다고? 세겜. 세겜 땅을 더 많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이게 세겜 지역에 있던 동네인가봐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넘기시면 지도가 잘 보이시나?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하는 데가 거기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진짜 지역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그리고 그 옆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심에서 가까운 동네에 세겜이 있고 아마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세겜을 근처로 하는 동네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넘기십시오. 자, 거기에 지금도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면 야곱의 우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물은 아니고 이렇게 돌 같은 걸 파고 거기에 이제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쳐놨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여자가 우물에 온 시간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여자가 언제 우물에 왔어요? 6시에 왔어요. 근데 이 6시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12시쯤 됩니다. 정오입니다. 정오. 근데 이 정오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6절 말씀 봤더니 예수님도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대로 우물 곁에 앉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운 여름, 떼학볕 내려치는 그런 날 12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더울 때.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 안 돼? 더위 먹어요. 네, 더위 먹어요. 근데 그 시간에 물길로 오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네, 엄청 이상해요. 물은 언제 길로 오면 되는데? 시원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일부러 이 시간에 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없을 때.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사람들 시선이 더 따가운 겁니다. 차라리 떼학볕이 견디기가 더 쉬운 거예요. 저 혼자 이제 상상을 해봤다. 이 여자가 나타나면 다른 여자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저쪽에 갑니다. 그리고 쑥덕쑥덕 거리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귀 기울이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 그런 대접 받느니 차라리 12시에 아무도 물길로 안 오는 때 그때 가서 물을 길어 온다. 정말 의지가 독해서 물 안 먹고 살면 그 물길로 안 가면 되는데 없으면 안 되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옵니다. 오는데 12시에 와서 물을 깃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반응이 이렇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 마음 쓰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 자, 이 여자가 지금 내가 물을 길러 가는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길다 오다가 내가 어렵게 물을 구했는데 그걸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푸는 김에 그냥 풀면 되잖아요. 어차피 왔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냉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이게 우리 관념으로 해서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어디서 수작지게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물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근데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인들이 받은 구박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단순히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들은 피가 섞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보다 천한, 비천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방인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못한 존재들이에요. 차라리 저들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볼 때마다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방인이면
차라리 이 율법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나그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고아, 과부네, 과부, 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말씀대로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인데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볼 때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예배한다는 건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심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아온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그들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기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쓰는 모양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면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가가 없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 표현대로면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제가 볼 때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네가 나한테 한 만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되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끊으면 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은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생은 노력입니다. 수고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호의를 베풀라고 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가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기십시오.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야기하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0절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데가 바로 11절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11절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지금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물을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줄 수 없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기를 그릇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예요? 우물이 깊어요. 물구이를 그릇,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 푸는 게 아니고요. 이게 두레박 같은 겁니다. 이게 줄을 내려서. 근데 두레박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물이 얕으면, 이게 그냥 샘 같으면 그냥 아무 그릇이나 하다못해 손이라도 모아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읽혔냐면 자,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살았잖아요. 물 길어다가 살았다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순간적으로 그렇게 읽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여자예요. 다른 사람은 나는 구박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만만한 여자 아니에요. 나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자 아니에요. 나. 당신은 물기를 그릇 없는데 나는 뭐가 있어요? 물기를 그릇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깊은 우물에서 물기를 넣어먹는 여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여자예요. 내가.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마요. 이렇게 읽힙니다. 저한테. 그럼 나한테 뭘 주겠다고. 당신이 그런 거 안 줘도 내가 얼마든지 이 깊은 우물에서 물 길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어설프게 동정하려고 오지 마요.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생수라고 하는 게요, 이게 14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영생하도록 하는 물입니다. 그 성경 원어대로 하면 이게 그냥 우물이라는 뜻, 그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큰 물, 뭐 폭우, 홍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른 물이 아닙니다. 생수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요구하셨던 건 물이에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기르는 것. 그러니까 물을 기르면 뭐 얼마나 기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2통? 조금 더 열심히 하면 4통? 근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요구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4통, 8통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소나기처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지금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넘기십시오. 길을 그러면 이렇게 끌어당겨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어릴 때 저도 우물에서 물 길어봤는데 이 두레박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끌어올리려면 힘 써야 된다는 말이죠. 자, 내가 끌어당겨 담을 그릇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깊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깊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깊은 우물에서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지금까지 물들여 먹고 산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살고 또 물 떨어지면 또 들어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넘기십시오.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마다 자, 우물에서 물 길어가지고 물 기르면 만족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겠다니까요. 저는 뭐 세상에 만족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만족이 있어요. 수고스럽지만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고요. 애써야 됩니다. 내가 애써서 힘쓰면 만족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스러운 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만족을 얻으면 그 만족이 평생 가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기쁨 때문에 평생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 지금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거 내 손에 쥐어지면 내가 평생 만족하고 불평 없이 살 거냐? 아니라니까요. 제가 경험해 봤다니까요. 저는 목사만 되면 제가 불만스럽지 않을 줄 알았다고요.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정말 분위기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어떻게 입학한 놈들이 다 알고 지내죠? 근데 어떻게 알고 왔는데 어릴 때부터 반 거예요. 아버지 목사라서 목사끼리 친구라서 아들들끼리 친구고. 그러니까 다 아는 척을 하는데 5명만 장로교에서 왔더라고요. 감리교 신학대가 얼떨결에 갔는데. 그 다음번에 이렇게 모이는 것들 보니까 장로님 아들 모여봐, 뭐 이렇게 또 모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 당시 집사도 아니었는데.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이 구석에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은혜로 됐습니다. 은혜로 목사 되면, 그리고 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 부목사가 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동안 부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는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평생 또 그냥 또 그저 그런 일이 됐다고요. 또 지금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또 지나고 나면 그냥 그저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물, 순간적으로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물이 있는 동안에 내가 마시면서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만족하냐? 아니고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불만스러워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남기시면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주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번역이 잘못됐어요.
생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세계 피타도스 그러면 오히려 물이 나오는 샘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는가고요? 우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그냥 내가 물을 마셔서 그 물이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안 목말라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목은 계속 말라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우물이 생겼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특별한 물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에서 얻는 건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물을 주신다. 우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도 생물 아니고 샘이라고 표현한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물을 주셔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서는 생수의 샘, 생수의 우물, 그리고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생수의 샘이라든가 생수의 강이라든가 모두 다 뭘 표현하냐면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넘겨보십시오. 자,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 이제 성전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차게 됩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생물이 살고 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넘기십시오. 생수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생수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령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물이 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게 살지 않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기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자. 이 여자가 정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여자의 본심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피곤하게 물기르며 사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문맥으로는 어색한 요구를 하십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구절이 어색하다. 아니 물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물 주는 것과 남편 데려오는 게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물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누군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내 남편이 누굴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넘겨보십시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남자만 6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편 5과 살았고 지금도 아니니까. 예전에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도덕한 여자, 행실이 불량한 여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거기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5번 버림받은 여자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율적으로 남자들을 찾아 나선 게 아니고 계속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형제 6이 있었는데 죽고 이래서 계속해서 그냥 살았든지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불쌍한 여자라고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 이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내를 그러면 남자라는 뜻도 있고요,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알이 됩니다. 우상 바알. 근데 저는 이게 우상 숭배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주인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사냐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대답이 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싶은 게 뭡니까? 절대 안 놔지는 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놓으라고 얘기하면 벌컥 화가 나는 게 뭡니까? 그거 정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으로 거듭나기 원한다면, 하늘로부터 거듭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주인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거,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내놔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정말 안 놓고 싶은 거 뒷짐지고, 하나님 이것만 빼고요, 하나님 이건 건드리지 마시고 다른 거. 근데 그렇게 하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넘겨보십시오. 남편 5이 있었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북쪽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기원전 721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는데, 아수르 왕이 식민지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사람들을 막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도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왈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남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여자들과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들이 처음에 이사와서 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몇 사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죽이십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갔던 제사장 중에 제사장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그 민족들이, 5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원래 살던 나라에서 살던 신상들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신상들을 사마리아에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섬긴 신상이 5개예요. 넘기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은 수콘 브노시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두 사람들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나, 스바라임 사람들은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이라고 하는 신을 이렇게 섬겨버렸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편 5이 있었으나 라고 하는 의미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이 전통에 의해서 이제 막 혼합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예전에 자기 피가 섞여버린 이방인들도 섬겼던 그 신들도 섬겼고, 그리고 그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되어버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지금 있는 남편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넘겨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분이 없었다고 여자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린실에서 예배합니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아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으로 얘기하면 그런 질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행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감염의 우려도 있고 계속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도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다 맞아요? 아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맞아 라고 그러시죠.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어떤 예배가 더 옳은 예배다 라고 별로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내가 아버지께 예배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왜? 꼭 교회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그리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냐 지금?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섬기고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넘기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시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율법적인 면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은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는가?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넘기십시오. 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넘겨보십시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라고 할 때 특별히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이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할 때는 내가 배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알려주신 진리.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려주는 인격, 알려주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령님이요. 성령. 여기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뭘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렇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추정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하나님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셨어,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셨다 그러면 살 자신이 있으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 아니라고 하는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망하거나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지 담치고
폄훼하고 혐오하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한다. 나랑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것들은 죽어야 된다, 저것들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뭐냐? 이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야곱의 우물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애써야 됩니다. 그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이 없으면 마실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서 물 길러 먹으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수고하며 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 깃는 그릇, 그리고 깊은데 내가 물 기르려고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이 여인과 관계해서 인상적인 말씀이 있는데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 됐습니다. 우물이 깊은데 그 우물에서 물 기를 수 있는 물동이, 물 기는 그릇이 이 여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되니까 뭘 버렸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동이를 버리는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볼 때마다 내 자랑이었던 물동, 이거 버려야, 이거 놔야, 그래야 우리에게 생수의 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이 여자가 지금까지는 사람들 피해 다니고 사람들 눈총 피해 살던 여자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내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물동이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샘 흐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